이번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이 조합이 어떠세요? 예, 이성적인 문제가 없도록 동준이를 배치했습니다. 친오빠 같고 아주 오랫동안 같이 사귀었던 오빠를 배치했기 때문에 전혀 이성적인 일들은 안 일어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빠가 잘 지켜줄 겁니다. 그리고 우리 다미 자매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시간을 지금 드립니다.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서 많이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, 우리 리더 우리 박지영 자매는 아마 대장이라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마음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, 아마 저 안에 생기가 넘치는 지훈이가 아마 또 생동감 있게 잘 해주리라 믿고요.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오늘 여러분들과 7분의 시간이 남았는데, 예, 그 창세기 지금 이 37장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그 야곱의 그 11명의 아들이 이제 사실은 등장을 합니다. 이 11명의 아들은 집안에 이제 머물러 있어요. 그리고 안주하게 되고 또 편안한 삶을 살게 되지만,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이 형제는 결국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. 고난이죠, 고난.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또 다른 어떤 그 시각이 열립니다. 뭐냐면, 지금 요셉은 만약에 요셉이 집에 있었다고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이 자기 형들밖에 없고 동네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버려요. 근데 만남이라는 측면으로 요셉에게 닥친 이 고난을 조금 생각해 보면 달라집니다. 요셉은 형들이 그를 종으로 파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평상시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계기가 돼요.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미디안 상인을 만나고 또 보디발,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, 또 술 맡은 관원장, 떡 맡은 관원장, 또 심지어는 바로 왕까지 나중에 만나는 일들까지 벌어집니다.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라는 것을 놓고 볼 때는 요셉에게 불어닥친 이 고난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. 기회. 삶 자체가 그냥 평범하게 집안에 박혀서 그냥 안주했었으면 요셉은 어쩌면 평범한 인생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이 만남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.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요셉이 만나게 돼요. 그리고 이 만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. 내가 만약에 누군가 몇 명만 만나고 있었으면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내가 어느 장소로 옮겨지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의 변화라는 것은 내 인생에도 수많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도 놓고 보면 결국 이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 그죠?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집에 가서 일기장에 일기를 쓸 수 있으려면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일기장에 쓸 게 없어요. 그냥 계속 먹고 자고 했다밖에 없어요. 근데 우리의 일기장에 어떤 글이 쓰여지려면 내가 어느 공간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야 사실은 어떤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결국 이 요셉에게 불어닥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지 그냥 부정적으로 고난 받았어라고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회를 줬어.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야.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메디치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? 메디치 효과. 이 중세 15세기에 메디치 가문이 철학자, 조각가, 또 뭐 미술가들, 상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 메디치 가문이 막 후원을 했어요. 후원을 하면서 그 메디치 가문에 그 많은 다양한 직업군들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. 모여들면서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
교류가 별로 생길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메디치 가문에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또 그냥 말을 또 꺼내야 되고 서로 말을 하다 보니까 조각가와 미술가와 뭐 철학자, 상인, 다양한 직업군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뭔가 융합이 벌어지는 거예요. 그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러한 그 폭발력 있게 새로운 것들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. 그게 르네상스의 시작입니다. 한마디로 그냥 이 교류가 없었으면, 이 만남이 없었으면 사실 그러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세계가 펼쳐질 수가 없어요. 근데 그 만남을 이 메디치 가문이 어떻게 그 장을 만들어 주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. 이질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, 사실. 요즘에 인문학 뭐 열풍 많이 불잖아요. 그 인문학의 어떤 융합을 통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뭐 냉장고도 그냥 하였었는데 뭐 냉장고에다가 어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넣는다든지 어떤 예술 작품을 거기다가 이제 또 입힌다든지 해서 뭔가 이렇게 삼성에서 뭐 텔레비전도 이제 뭐 포도주 뭐 잔 같은 거 해가지고 또 그렇게도 만들잖아요. 한마디로 융합입니다. 만남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게 나오는 거거든요. 요셉이라는 이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은 요셉의 인생에 뭔가 이렇게 그 연결시킬 수 있는 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요셉처럼 이런 어떤 그 고난이 올 수 있거든요. 뭐 술 맡은 관원장, 떡 맡은 관원장을 어디서 만나요? 감옥에 가서 만나요. 술 맡은 관원, 떡 맡은 관원은 요즘으로 치면 고위공직자입니다. 여러분들 고위공직자 만나보셨나요? 저도 별로,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만난 공무원, 8급 공무원 정관영, 그 정도? 뭐, 제가 그렇게 높은 공무원들을 제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.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시는 고위공직자들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, 요셉의 인생에서 과연 그 사람이 고위공직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? 집에 있으면? 없습니다. 그것도 막내인데 저리 가. 막내들은 저리 가. 그거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. 근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요셉에게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. 기회가.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요. 요셉은 감옥에 갔다가 술 맡은 관원, 떡 맡은 관원 만나면서 경제 얘기도 들어보고 정치 얘기도 들어보면서 그거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느끼고 깨닫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. 결국 이게 결과적으로는 바로 왕 앞에 가는 뭐가 돼요? 끈이 돼요.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꿈의 몽을 기가 막히게 했거든. 그걸 기억해 놨다가 바로가 꿈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는 저 요셉이 있다고. 그게 이제 끄집어내는 계기가 돼요. 그 세계의 그 중앙, 그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무대 위에 요셉을 올리는 놀라운 그 끈이 바로 그 감옥에 갇혀서 만났던 그 관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나 어떤 만남, 누군가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공간으로 내가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.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. 이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. 그래서 여러분들 낯선 곳으로 뭔가 하나님이 이끄실 때 두려워하지 않기 바라요.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낯선 곳을 가서 그 속에서 색다른 만남들을 좀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중요해요. 선교 이번에 가는 우리 선교팀들도 어떤 분들은 이제 선교는 젊은 애들만 가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. 안 그렇죠. 나이 드신 분들도 갈 수 있어요. 가셔서 보고 느끼고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. 낯선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. 낯선 곳을 가는 게 여러분들 두려운 분들이 있어요. 돈을 줘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안 간다는 분들이 있어요. 낯선 곳을 간다라는 건,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기회예요. 여러분들 인생에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지 몰라요. 어떤 아줌마가 마음에 안 들어.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. 그런데
그 마음에 안 든다고 그분한테 막 함부로 하지 마세요. 그분 아들의 공유 같은 애가 있을 수 있어요. 그 아줌마가 아는 이웃집 아줌마가 또 아주 송태희래네. 송혜교랑 김태희가 짬뽕 된 거예요. 송태희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어쨌거나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.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. 만남을. 이 사람하고 만났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씨앗이 막 이게 펼쳐질지 모르는 겁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이들 안에서 우리가 이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.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. 아멘? 그래서 선교사님들 많잖아요. 강석규 선교사님, 이번에 필리핀 권혁 선교사님.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고 사귄다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. 여러분들.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또 뭐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퍼져나갈지 몰라. 지금 안 간 분들 가운데도요. 권혁선 선교사님이나 강석규 선교사님 같은 분들을 만나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들과 교류하다 보면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,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남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낯선 곳으로 하나님 나를 모을 때에도 그 곳에서의 흔히 말하는 그 아침, 낯선 곳에서 맞이하는 그 어떤 두려움, 그런 아침을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막 무서워하지 말고 이런 데 막 가야 돼. 이런 데 막 가서 보고 60만 원, 뭐 100만 원이 들어도 그게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냥 애들 붕어빵 먹으면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? 100원 그런 게? 100만 원 정도는? 그잖아요? 붕어빵 몇 개 먹으면 100만 원 없어진다니까? 그 정도인데 그거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막 아유 그 돈 가지고 야 거기 뭘 왜 가냐고. 근데 아니에요, 여러분들은. 거기 가서 그런 만남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할지 몰라요. 고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삶의 그런 만남들 헛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가셔요. 기회가 있을 때 가셔서 같이들 나 영어 못하는데 괜찮아요. 그냥 가만히 서 계세요. 서 계셔도 괜찮습니다. 같이 가서 함께하는 이런 움직임에 동참을 하세요.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요셉이라는 인생 고난을 맞이했지만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많은 환난과 또 역경들 또 시련들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만남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단기 선교팀들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 좋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저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.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이 좋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아버지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또한 영광 돌리는 그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고난이 올 때에 아버지 환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또한 주님이 주시는 기회로 알고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진지하게 또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의 또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또 아버지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 주여 감사합니다.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.